오늘 매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감사절로 매주절과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한 해에 2번 추수할 때마다 그들은 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매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인이라고 했습니다. 매주절이 매주 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이 추수 감사절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감사절만 1년에 2번씩이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에 반해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행복의 절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하면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늘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탁 건들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감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1년에 2번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는데 첫 농사를 짓고 보리 추수를 한 후에 지킨 감사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첫 열매를 추수하고 지키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보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농사 안 짓고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왜 매주절을 지킵니까? 한 해의 상반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일상으로 그 은혜를 잊고 살기 실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신앙의 자세이며 동시에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와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시편에 총 150개의 시가 등장하고 있죠. 그 150개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 시를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풍성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매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자세히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1절에 나오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윗이 미완료 시제로 신앙을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에 온갖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숱한 일들을 통해 터득한 체험적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소유나 권세, 명예 등 외적인 조건들을 행복의 요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행복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자체로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금이 나의 목자이고 쾌락이, 명예가, 권력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백만장자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의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으로 인간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모든 권한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 자신의 목자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겪어봤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도 없었고 진정한 행복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주일이 가까워지자 그 교회 전도사로부터 주보의 시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입니다. 그러자 제목은요 라고 전도사가 묻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가 받아 적으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사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주일날 교회 가서 주보를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너무나도 괴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뒤에는 그렇게 싫으라고 자기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싫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도사가 목사님의 마지막 그 멘트까지 다 실어버린 겁니다. 황당했지만은 제목이 틀렸다고 말하면은 전도사가 곤란해질까봐 그냥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뒤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며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추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가 4장 38장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일이 일비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고난과 역경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의 그림, 잠깐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지금 다윗은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목동 시절 양들을 돌보던 자신의 모습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듯이 자신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은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이에요. 목사이며 작가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분의 이 책을 원제목을 직역하면 목자가 시편 23편을 바라보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게다가 호주에서 8년 동안 양치는 목장 주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양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해석한 책이죠. 여기서 눕는다는 것은 벌렁 뒤로 눕는 게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엎드리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을 뜻합니다.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주위에 없어야 하고, 다른 양과 싸움이 없어야 하고, 몸에 벼룩이 없어야 하고, 목초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조건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목자가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등이 땅에 닿고 다리가 허공에 들려진 뒤집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공포에 질려서 매매하면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서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목자가 발견하고 보여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 그 상태로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눕는다는 것은 정말 평안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영혼을 살려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의의 길은 바른 길인 동시에 축복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양은 약하기도 하지만 우매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고도 근시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은 추행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른 길, 축복의 길이 어딘지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을 바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목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인생길을 가면요 반드시 낭패를 당하기 일쑤예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죠. 그때는 참으로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신 하나님은 명가이드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그분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보통 양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목초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컴컴한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발을 헛디디면요, 참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면 두렵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맹수가 출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괜찮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가 나타날 때 쫓는 데 쓰는 도구로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죠.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해보니 정말 하나님이 목자처럼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셨기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며 보호자이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뜰살뜰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인생이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총정리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좋은 목자 하나님을 믿기에 남은 인생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평생 우리를 보살펴주는 분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의 순간을 예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이걸로 다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유언적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같아도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도 개인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 다윗의 목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그분은 나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들은
정신의학자인 폴 브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죠.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말씀으로 처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의료적인 어떤 그 처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자주 묵상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남은 생에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힘들지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천국이에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거주할 집도 많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곳에는 눈물도 질병도 죽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좋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제를 보내면서 잠시 멈춰 상반기와 지난 인생을 회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자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남은 생에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